다 함께 찬송가 7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니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지금 오고 가고 그런 헛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 강하십니다. 주님,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편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항해알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선교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 박희원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캄보디아 트모다 교회 설립 10주년 만에 교회 천장 개보수 작업이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시고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예배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유치원 졸업식 8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학년 원화 모집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유치원 아이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인근 중등학교 컴퓨터 교육이 불교학교의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호주, 한국에서 공부하는 새 자녀들의 건강과 믿음 그리고 성장을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17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에 건강을 더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김우신 권사님 그 동생의 수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이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동생의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김보민 자매 최혜숙 권사님 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먼 타지에서도 먼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박기원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트모다 교회 설립 10년 만에 천장 개보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개보수 작업이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예배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30일 주님 유치원 졸업식이 있습니다. 새학년 그리고 원화 모집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아이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유치원 아이들 그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근 초중학교 컴퓨터 교육이 그 불교 가운데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복음이 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일하사 주님 역사하사 그들을 통해서 불교 학교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주 한국에서 공부하는 그 세자녀들의 그 건강과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 앞에 없으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셀 기도 제목 나눕니다. 여성 17세 가정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더욱더 아시니 주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을신 권사님 동생의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 치유의 불로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질랜드에 있는 딸 최혜숙 권사님 딸 김보민 자매 그 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상 믿으며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가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여 우리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부여된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베품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그런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구원의 사역을 활발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또 감사가 풍성케 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 일찍부터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그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1편은 시편에서도 저자를 알지 못하는 무명의 시입니다. 121편의 고대 사본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추측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누가 지었는가에 대한 추궁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는 찬송 시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전편인 시편 120편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편 120편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시지만 121편은 순례자들을 위한 시, 순례의 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여기서 순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순례에 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로 필그림 헌신 예배 때 은혜 나누어 주신 적 있습니다. 필그림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 단어입니다. 나그네, 순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순례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의 나그네는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결국 불어오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방향과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그네, 세상의 필그림은 그리스도인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래저래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목적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지침과 어려움을 통해 자주 낙심하곤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종 목적지가 있는 사람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나아갈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조차도 언젠가는 그냥 살아가다 없어질 세상 속 나그네의 불안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순례길을 완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부터 완주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성도를 견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순례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속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례자인 시편의 저자는 1절 말씀처럼 눈을 들어 자신이 가는 길을 보며 산을 향하여 걷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단순히 눈으로 구절을 읽었을 때는 시적 표현 같아 보입니다. 아니면 하고자 하는 말을 더욱 세련되게 꾸며주는 말이어 보입니다. 이 당시 순례자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을 탈 때에는 코스도 잘 나와 있고 조난을 대비해서 많은 장비가 있어서 산행을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에 산을 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았기에 순례자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많은 야생동물의 위협과 산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수많은 도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에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덜덜 떤 법 또한 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도움의 출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며 부족하게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무한합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더불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만물 위에 계셨고 나보다 먼저 섬기셨고 나보다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본문 3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만 그 샤마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 무려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포부를 가지고 떠났으나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족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도 결국 연약한 인간 중에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족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청의 자리는 언제 마련되었습니까? 3절 말씀처럼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 나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지금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후입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탈수와 일사병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지만 낮에 광야 그 지역 근처나 인적이 드문 곳이나 그곳을 이동할 때 살을 파고드는 뜨거운 햇볕이 몸을 비추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처럼 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건조한 기후에 강렬한 열기가 온몸을 덮게 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하반절 말씀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달이 무슨 직접적인 피해를 주나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밤의 무서운 그리고 매서운 추위를 말합니다. 낮에 그 뜨거운 기온은 온데간데 없고 변덕스러운 그 중동 날씨는 밤에
정말로 춥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과 도적들의 위험까지 겹치니 밤에 나간다는 것조차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의 살인적인 태양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은 빛이 나를 비춰주시며 춥고 무서운 밤과 달이 아닌 사랑의 주님께서 어두운 밤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혹하고도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거룩한 주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조금 지치고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반드시 채워주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원어로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영혼은 또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인가, 내 생명의 권한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생명에 관한 공과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공과를 진행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가 내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의 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은 제 것이 내가 소유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생명 되시니 나의 영혼, 생명 또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고통의 시간, 즉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단의 시간으로 나를 정금처럼 빚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적, 경제적, 영적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입은 세상의 출입구와는 다릅니다. 들어올 때는 자유지만 나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랑이라는 그 감정마저 식어버린 지 오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오고 가는 그 출입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출입은 영원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출입은 신명기 28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삶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영원까지 믿으십니까?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우리의 동행, 하나님께 동행하심 그 출입을 주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의 순례자가 걸어간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공격과 그 영적인 공격에 항상 노출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순례자의 그 세상의 두려움이나 그 어떤 영적 공격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은혜가 세상과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속으로 허락된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외치는 그 소리조차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보다 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그 순례의 길에서 험한 산을 만나 낙심할 때마다 눈을 들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든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나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앞에 닥친 그 표면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동행, 주님께서 그 동행하심, 주님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나의 동행,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족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